이기지 못할 싸움은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데 이기지 못할 싸움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이 멈춰지지 않는 싸움은 이기지 못하는 싸움입니다. 즉, 어떤 자리에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말이 멈춰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멈춰지지 않는데 그 싸움에 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기브온 연못가에 사울의 북쪽의 대표자 아브넬, 그리고 남쪽의 다윗의 대표자 요압 두 장수가 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위로는 있지만 회개는 없는 시대입니다. 즉,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멈추고 엎드리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만약 믿음을 보여주세요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멈춰져서 나는 예수님 앞에 멈춰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죠. 북쪽에 아브넬과 남쪽에 요압이 만납니다. 장수들이라 그런지 참 좋은 의견을 냅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여기에 청년은 정의 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 쪽에 12명, 우리 쪽에 12명 정의 병을 뽑아서 그걸로 싸움의 자웅을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이 전쟁은 멈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12명이 각각 진영에서 나와서 싸우는데 다 죽습니다. 헬갓 하수림, 칼의 들판이라 16절에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끝났어야 될 자리인데 오히려 이 자리가 더 큰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멈춰져야 했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성경은 북쪽 아브넬 쪽이 패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사람도 많이 죽고 그리고 북쪽의 아브넬이 패했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어야 될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이게 더 큰 전쟁으로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남쪽 다윗 장군 중에 이 요압은 사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스루야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라는 말을 통하여 여기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항상 피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가면 항상 피냄새가 나요. 즉
이 사람들이 가면 누군가 잘못했고 누가 못했고 또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요 계속해서 피냄새 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누가 죽어도 죽어요. 배우자가 죽든지 자녀가 죽든지 부모가 죽든지. 모임에도 가보면요 계속 피냄새를 풍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요. 시리아의 세 아들은 뛰어난 용사들이에요. 근데 피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엘하 4장 39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부의 왕이 되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다윗도 이 세 사람 때문에 왕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약하여서 이 사람들은 왕도 제어가 안 되는, 절대적으로 멈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이에요. 충성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해요. 여러분 이러면 멈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힘이 셀수록, 그 사람의 힘이 강할수록 그의 충성도 크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 아들은 많은 전쟁의 공을 높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은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멈춰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에 의하여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 왕이 저 보라고 도망간다고 그렇게 하죠.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이 저 개 같은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린 거침없는 말들, 정말 멈출 줄 모르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사엘이 그 가운데 발이 빠른 자로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의 장수 중에 특별히 아사엘은 발이 빠른 자입니다. 발이 노루같이 빠르더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 아사엘이 발이 빠르니까요 역시 자기 힘을 사용하는 거죠. 금방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장기가 뚜렷하고 힘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목표 지향적이에요. 항상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성공하죠. 이 사람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한번 꽂히면 끝장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일 잘해요. 일 잘해요. 근데 일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아사엘은 금방 달려가요. 그리고 아브넬을 따라잡습니다. 그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때에 이 스루야의 세 아들을 대하는 북쪽의 아브넬의 모습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아브넬도 장수고 그리고 약간 지금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경기에서 우리 쪽이 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수로서 전쟁에 패할 때 얼마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크게 났겠습니까? 그런데 아사엘이 따라오는 걸 보고 아브넬은 멈춥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사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너 나하고 붙으면 전쟁 커진다. 그러지 말고 너도 장수니까 내 옆에 있는 아니면 저쪽에 있는 병사랑 싸워가지고 너 그냥 좀 회복하고 돌아가라. 그게 좋다. 그게 피차간에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면으로 붙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뭔가 있을 때요 약간 좀 옆에도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옆에도 또 다른 우리한테 선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아들이 뭐 긴장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사 먹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 있을 때 긴장 안 하는 타입인데. 저희 집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말해요. 나는 긴장 안 하는 타입인데 아들은 누구 닮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꼭 아빠 닮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옵션도 있잖아요. 왜 DNA가 두 개밖에 없어요? 달라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날 닮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선택도 가능하잖아요. 또 다른 생각도 가능하잖아요. 또 다른 옵션도 가능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겁니까? 왜 우리는 이거 안 되면 저거 해야 되고 내가 안 되면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길을 준비하셨는데. 아사엘은 좌측에 우측에 있는 병사들을 잡으라는 것을 거절합니다. 다시 북쪽에 있는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아브넬은 보고 있어요. 이 동생을 죽이면 두 형제가 복수하러 달려오고 이것은 정말 비비린내 나는 끝없는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요, 계속해서 누군가 멈추지 않으면요 끝없는 싸움만 일어나는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좀 답답하고, 내가 좀 그 가운데 자존심이 상해도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넬이 놀랍죠? 내가 만약 너를 죽인다면 너의 형을 내가 어떻게 만나겠니? 여러분, 아브넬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브넬도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절대 부추기지도 않으며 이 스루야의 아들처럼 거친 말을 내뱉지도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전쟁에 참여하여서 자기 화를 돋구어서라도 이겨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돋구지도 않고 부추기지도 않고 그 말이 거친 말들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걸 멈추려고 두 번이나 아사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엘은 거절합니다. 결국 아브넬에 의하여 아사헬이 죽게 되어집니다. 아브넬도 장수입니다. 겁쟁이는 아닙니다. 아브넬은 힘센 사람이고 자기의 힘으로 이 전쟁에 임하여 결국은 아사헬을 죽이게 되므로 요압의 마음에 복수의 칼날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쪽과 남쪽의 전쟁을 통하여서 분명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하더라도요, 자신을 멈추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패한 싸움이에요. 그건 이미 패한 삶이에요. 내 자신이 멈춰질 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모습이 내려놓아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때 꽃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여러분, 그때 꼭 냄비의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뚜껑 열고 폭발하라는 거냐? 김을 빼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자꾸 생기면 자꾸 김을 빼세요. 뭘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김을 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꼭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더 죄인인데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멈출 때까지 여러분, 내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멈출 때까지 거기에 같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아브넬은 두 번이나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멈춰야 된다. 또 멈춰야 된다. 그냥 한 방에 끝내면 될 일이에요. 아브넬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서 계속 내가 멈춘 상태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자기 속도를 조심하십시오. 아사엘 같은 속도가 있는 것, 은사가 절제되지 않으면 피를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장점이지만 그게 멈춰지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단점이 되어집니다. 힘은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아사엘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게 또 다른 확전, 전쟁이 더 커지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잘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비극이 되어지는 게 아사엘입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게 더 큰 아픔이 되어진 거예요. 왜요? 속도의 의지에, 자기 힘의 의지였기 때문에. 세 번째는 피냄새 나는 충성을 하는 스르야의 아들입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엘. 과잉 충성, 과잉 공격성. 이것은 언제나 또 다른 피를 부르는 보복의 자리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결국 다윗의 주변에 피냄새가 나고 다윗의 왕권조차도 약하여지게 만드는 무서운 일을 만든 거예요. 이 세 아들은 정말 대단한 충성파였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언제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내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죠.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무너지느냐가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멈출 수 있느냐예요. 내가 멈출 수 있느냐. 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엎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다 바꿀 수 있는 분이 취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내가 멈춰지고 엎드려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